영상 틀어주세요. Jesus, my beloved, I am yours and you are mine. And your love flows like a fountain, sweet as honey, better than wine. In the doubt, in the questions, keep me burning, keep me burning. Jesus, my beloved, I am yours and you are mine. Your love flows like a fountain, sweet as honey, better than wine. Keep me faithful, keep me true. Bind my heart to only you.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전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묵상하며 우리들의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하겠습니다. 인생을 홀로 주관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대신 재물과 정욕과 쾌락을 주인으로 삼고 육신의 욕심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우상을 만들며 그 앞에 절하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저희는 마음 한가운데 탐욕을 조각해 놓고 그것을 따랐습니다. 탐욕을 따라가면 형통한 길이 열릴 줄 착각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율신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한 죄와 욕심의 탐식을 채우며 살고자 했던 지난날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주신 그분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은혜 자 위에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웃게 하시는 주님께 찬양을 나갑니다.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십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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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 우리 마지막으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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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자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많은 영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사랑의 주인 하나님. 우리 새롭게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슬픔 지나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눈물 모든 지켜지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청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진로와 미래의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15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을 살아가면서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웃음이 소중하다는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다. 웃으면은 병이 낫는다. 웃으면 웃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다 웃음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때도 선물을 주는 이유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선물 그 자체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이유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랑하는 존재가 행복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고 또 반가워서 우리가 선물을 준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는 사람도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당장에 건네줄 수 있는 선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다만 그 선물로 인하여서 행복해하는 것, 그 선물로 인해서 웃어 보이는 것, 이것이 또한 선물을 받는 사람이 선물을 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또 다른 선물일 겁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사랑을 진짜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물론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완벽했느냐라고 한다면 의문부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정말 많이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웃음이 정말 많았거든요. 뭐만 하면 웃었습니다. 천진난만하게 웃음이 정말 많은 아이였어요. 아버지가 장난쳐도 까르르 웃고 아버지가 놀러도 까르르 웃고 어딜 가더라도 많이 웃는 어린아이였는데 사춘기가 되니까 그런 제 모습이 싹 사라지고 뭔가 굉장히 중이병에 걸린 정말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함부로 다가올 수 없는 존재. 신경 쓰고 생각할 게 너무 많고 저도 모르게 제 감정이 너무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친구 관계를 생각해도 웃음이 안 나오고 학업을 생각해도 웃음이 안 나오고 내 미래를 한번 그려봐도 웃음이 안 나오고 그렇게 웃음을 잃어가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혁아, 너 어릴 때 사진 한번 봐봐봐. 너 어릴 때 이렇게 많이 웃었었는데 이렇게 웃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아니?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가 웃는 모습을 그렇게도 보고 싶으셨구나. 그러고 보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치열하게 일상을 살아내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헌신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한 하루하루를 살아갔구나 깨달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보다도 더 크고 깊게 우리가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 우리가 진실로 웃어 보였으면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의미를 찾게 하시고 더 큰 소망을 품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정말 진실로 웃어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마음에서 우리와 인도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웃는 모습이 제일 예쁩니다. 그런데 이때 여전히 포커페이스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제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웃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예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처음 등장한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렸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셨지만 그 복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손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계속 약속해 주세요. 네 자손이 창대하게 될 거야. 네 자손이 뭇 별과도 같이 많을 거야.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을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자녀가 아직도 아브라함에게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이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때가 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날이 가장 뜨거울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근동 지역 날씨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을 거예요. 날이 가장 뜨거운데 햇볕으로 가면은요 살이 그냥 다 벗겨지는 듯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화는 날이 가장 뜨거울 때 누군가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집에 방문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또 상징적으로 가장 뜨거운 때를 설명을 하자면 가장 뜨거울 때는요 이 짜증이 올라올 때예요. 스팀이 꽉 올라올 때입니다. 굉장히 메말라 있기 때문에 삭막할 때입니다. 또 날이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무기력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보기 어려운 때. 근데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메말라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자손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의 현장을 한번 둘러보면 정말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아요. 왜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90입니다. 어떻게 자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도 생리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 모든 상황과 정황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뜨거울 때, 이때는 정말 아브라함이 웃을래야 웃을 수 없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가장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스팀이 꽉 올라올 때가 있고 우리도 불신이 꽉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너는 행복할 거야, 너는 소망의 자녀야, 너에게는 영생이 있어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아서 자꾸 불신이 올라올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당장의 우리 삶을 보더라도 어떻게 생각해도 이런 관계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고 어떻게 생각해도 이 구렁텅이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만 같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뜨거운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바로 이처럼 가장 뜨거울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완벽해야지만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탁월한 성과를 내야지만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고 힘겨운 때,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흔들릴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찾아가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동행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지금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가장 뜨거운 때를 보내고 있죠. 무기력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신도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주셨을 때 그 사람들을 극진히 모시고 섬기는 것이 나의 일이구나,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스팀이 꽉 찼어요. 여러분들 화가 막 올라와요. 불신도 올라오고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정말 환대할 수 있고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지내봐도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웃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가끔씩 스팀 받을 때가 있고 분노가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기가 좀 무섭습니다. 이거 다가갔다가 괜히 된통 아닙니다 뭐 이런 샤우팅이 일어나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올라오고요. 가장 뜨거운 때 찾아오는 사람은 사실은 불청객이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 세 사람을 주님께 대하듯이 정성으로 섬깁니다. 어떠한 불편한 내색도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물을 받아와서 그 사람들의 발을 씻길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몸을 굽혀서 영접합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하고 엉긴 떡과 우유를 가지고서 그들을 대접해요. 굉장히 놀라운 섬김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뜨거운 때에 찾아온 이 불청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 세 사람을 섬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하면은요, 내 삶의 유일한 정답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비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내가 붙잡을 것 오직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 저는 주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론 어려운 일들 정말 많을 수 있어요. 불신 가득한 일 찾아올 수도 있고 허무한 일들 찾아올 수도 있고 냉소적인 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외면하고 도망치고 싶어도 진리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외면해도 불변하는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록 자신의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언약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자손입니다. 자손. 하나님께서는 회의와 무기력함에 빠져서 웃음기가 사라져버린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 진실한 웃음을 찾아주길 원하셨습니다. 본문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죠. 얼마든지 불신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유일한 정답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온전히 섬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신의 메시지, 그 언약의 확증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너에게로 다시 돌아올 그때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있다면, 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면, 섬김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자리를 더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리더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섬김의 자리임을 믿고 리더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임원으로서 세워졌다면, 찬양팀으로 세워졌다면, 찬양대로 세워졌다면, 또한 한 사람의 존귀한 존재로서 이 자리 가운데 한 영혼 청년으로 세워졌다면 그에 합당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믿음의 걸음 가운데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언약의 확신, 언약의 증거. 그 언약의 증거는 무엇이죠? 구원입니다.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금생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내세에서의 삶 가운데도 영원한 웃음과 복락이 가득한 구원.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언약의 확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역전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의 웃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들 뜨거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취업 준비 때문에 바쁘고, 또 취업을 했더니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고, 또 이성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바쁘고, 이성을 만났더니 이성을 만났으니까 바쁘고, 뭐 바쁜 일들이 정말 많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쁜 일들이 겹겹이 쌓이고 겹겹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때가 가장 뜨거운 때가 됩니다. 아니, 나 왜 이렇게 바쁘냔 말이야. 허우, 열받아. 나 해야 될 거 많아. 나 저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그렇게 점점점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멀어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만족과 행복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도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것 여러분들의 공로로 주어진 것 아닙니다. 그것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웃음을 지켜주시기 위하여서 한량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증거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먼저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전심을 다한 섬김의 자리로 나온 아브라함, 약속하신 자손의 언약의 성취가 다시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바라고 바랐던 주님의 소망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내가 너의 삶의 환경을 바꿔줄 거야. 내가 정말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을 씻어줄 거야. 내가 정말 너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관계의 어려움을 다시 제자리로 찾아갈 수 있도록 조절해 줄 거야. 이 모든 약속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시 확인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너무 기쁘죠. 감사한 일이죠. 웃음이 나오죠. 그런데 정말 말씀의 초두에 주신 것처럼 이게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믿음의 어머니라고 했던 사라도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웃습니다. 호호호호호, 웃습니다. 그런데 이 웃음의 의미가 어떤 웃음의 의미일 것 같으세요? 정말로 주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하하 웃음이었을까요? 참, 하나님 또 개그도 잘하시지. 제 나이 90살에 어떻게 자녀를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떠한 회의감으로부터 비롯된 웃음, 불신으로부터 비롯된 그 웃음을 사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의 마음을 꼬집으십니다. 아니야, 너가 왜 웃느냐? 내가 능치 못할 일이 무슨 일이 있느냐? 너가 왜 웃느냐? 다 꼬집으세요. 이 꼬집으심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주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럴 것이다 라고 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확신할 수 없고 다른 길 다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큼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끝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의 집안, 이 믿음의 집안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게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의 집안에게 이루어 주신 은혜입니다. 제가 아주 천천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년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생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셔서 그 약속의 성취를 아브라함의 집안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웃음이 변화됩니다. 처음 보여주었던 웃음은 회의감과 불신에서 비롯된 웃음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웃음은 비로소 진실한 웃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가 아무리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오늘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장 뜨거운 때를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처럼 주님, 그래도 제 삶의 유일한 정답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확인을 맺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진실한 웃음, 여러분들의 진실한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찾아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뜨거운 때를 지나고 있는 저희들, 그래서 정말 우리들 삶 가운데 웃을 일이 있을까? 또 고민하고 또 불신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헌신할 때에 믿음의 확인,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보혈의 공로로 하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사실 흔들림이 없는 절대적인 진리로 믿사오니 주님, 오늘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정말 진실한 웃음으로 변화되는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함께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기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오늘 다시 한 번 더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기네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시간에 딱 이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서 진실한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인데 이게 정말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온전한 회복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온전한 회개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주님, 제 삶의 제일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 삶의 최고 우선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 삶의 오직 유일한 진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믿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인생의 여정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것, 저희들의 삶의 최우선, 저희들 삶의 유일한 진리, 우리 주님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저희들 삶 가운데 진실한 웃음이 회복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진실한 웃음 저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며 오직 주님께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속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삶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저희들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과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 또 많은 것들로 헌신하는 그 마음과 삶의 모습 가운데도 주님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중에 또 여러 갈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정말 전심으로 기도드리며 중보하오니 사랑의 주님, 그 모든 갈급함 가운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오직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깨닫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오직 우리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진실한 웃음, 그 진실한 행복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광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구호 먼저 외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세상에 빛이 되어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하고 외쳐주시면 돼요. 할게요. 세상에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는 먼저 저희 2월에 1일에 있을 교회 창립 80주년 그 연합 예배가 있는데요. 그때 같이 성가대 저희가 찬양을 준비해야 돼서 성가 연습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끝난 다음에 저희 지휘자님의 통솔 아래 잘 협조해 주셔서 한 30분 정도 연습을 진행을 하고요. 그게 끝난 다음에 이제 셀 모임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오늘 승효셀이 리더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승효셀은 성호셀이랑 같이 성호 형제가 그 주관해가지고 셀 모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80주년 예배 관련해서는 목사님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네, 8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0주년 기념 예배는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서서문교에 소속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언제 한 번 드리냐면 2월 1일 오전 10시 서서문교회 본관 2층 본당에서 우리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월 1일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청년부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오전 10시에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연합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그때는 우리가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특송 연습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함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인지해 주셔서 2월 1일 날 예배의 혼동이나 여러 어려움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는 우리가 계속 광고를 냈지만 생명나무 열매 맺기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2월 1일입니다. 근데 2월 1일은 어떤 목적이냐? 여러분들이 2월 1일까지 꼭 기도로 작정을 하셔서 2사람 말고 3사람 말고 단 1사람 3사람 있을 수 있고 4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한 영혼 딱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월 1일 날 제가 다다음 주가 2월 1일이고 다음 주는 그 직전 주일인데 다음 주에 이제 작정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할 겁니다. 그리고 광고 시간에 함께 작성하는 시간을 보낼 텐데 여러분들이 그때 기도로 준비했던 한 사람의 이름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를 2월 1일 본당에 생명나무가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본당에 엄청 큰 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그 이름 명단을 이렇게 걸 겁니다. 그런 목표로 2월 1일 80주년 기념 예배 때 생명나무 열매 맺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열매는 언제 맺느냐? 그러면 우리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열매는 추수감사주일, 전도초청주일, 총력 출석주일 때까지 이 한 영혼이 꼭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다시금 뜻을 정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아주 소중한 한 사람, 그 한 영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작정해 주시고 다음 주 작성할 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에게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 지금 그 청년부 특송 연습 일정 보면은 오늘은 연습 후 셀 모임이 있어요. 연습을 한 30분 정도 하고 셀 모임을 할 예정이고 다음 주 25일에는 좀 더 저희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서 셀 모임은 그날은 못하고 1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다음 광고는요.
저희가 이제 동계 수련회가 있죠. 2월 6일부터 7일 금요일 20시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마 토요일에는 점심 먹고 헤어지는 그렇게 길지 않은 일정이에요. 그래서 1박 2일이라고 하면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진짜 시간이 안 나서 정말 1박 2일을 다 참여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금요일 저녁에 저희 찬양 집회 하니까 그거라도, 아니면 이제 토요일 날 저희가 오전부터 모여서 같이 하고 오후에 이제 너무 늦지 않게 끝날 예정이니까 1박 2일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정 안 된다면 하루씩이라도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장소는 저희 여기 선교교육관 4층 비전홀에서 할 예정입니다. 또 있나요? 네, 다음 주 예배위원인데요. 기도 송지영, 봉헌 김본이고요. 만약에 못 나오시는 분들 있으면은 개인톡으로 미리 연락 주세요. 네, 광고 끝났습니다. 축복송 하겠습니다.